예, 오늘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16절부터 17절을 저희가 봉독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1세대인 우리들, 부모들, 우리들이 어,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전달할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로마서 이러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설교도 많이 이 로마서의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로마서 이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 복음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헬라인들,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논리성을 띠면서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인 우리가 맞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로마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나타내는 성경 구조를 중심으로 5가지 주제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로마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좀 이렇게 기도하고 어, 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은혜도 은혜지만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선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내 삶 속에서 똑같이 예배 속에서 누렸던 축복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는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자칫하면 내가 와 있는 문제나 이루어야 될 어떤 내용이나 또 목표나 또 중요한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만 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이 많이 없어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강원도에서 자랐는데 그때 아버지 따라서 새벽 기도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할머니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 많이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막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한 3, 40분 기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자칫하면 틀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셔도 되고, 찬양하면서 하셔도 되고, 또 기도를 막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핵심은 어떤 제목이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중심을 집중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조금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사회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죠. 수준 높게 생각하라고. 근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딱 틀이 잡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위한 말씀을 자꾸 찾고 기대하거든요.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 딱 정리가 되면 확신이 와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대부분 중요한 일을 선택하거나 막 하게 되잖아요. 그때 주로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 때 이런저런 정보와 이야기들을 듣고, 아, 그래. 이걸 더 확장해야지. 이래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때 주로 이제 부도가 나거나 실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보다
생각을 많이 해서 결정한 그게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막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족들 간에도 분란이 생기는 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결정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절대로 개인의 인생의 답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애들도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일도 하고 이런저런 막 일도 많고 거기에 참여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인생의 노년의 시기가 다가오면 뭐 이제 자녀들 문제도 사실은 내가 마음만 조금 접어버리면 관여할 게 거의 없잖아요. 다 성인이고 알아서 할 텐데. 근데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바쁜데 그것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시간이 주어져요. 그것도 우울할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손주들이나 뭐 얘기해서 찬양 좀 이렇게 묵상할 때 들을 수 있는 찬양 핸드폰에 좀 다운받아줘라 해가지고 그것 쫙 틀어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로마서를 정리했다. 그런 로마서 한번 쭉 읽으면서 로마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와요. 내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거나 노력했을 때 오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와요.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전체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축구 경기 아시잖아요, 축구. 막 한일전이나 막 우리보다 좀 앞선 그런 순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축구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전반 45분, 후반 45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뛰잖아요.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한 10분 남겨놨을 때 그때는 막 양쪽 다 선수들이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때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하죠. 좀 이렇게 골 넣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선수, 교체된 선수는 힘이 쌩쌩해요. 힘이 비축돼 있잖아요. 뛰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20명의 선수들이 다 힘이 빠져 있거든요. 양쪽 다. 근데 혼자만 힘이 쌩쌩하니까 이거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로 10분이나 한 15분 남겨놓고 교체된 선수들이 주로 막 역전골, 만회골을 많이 넣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 있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주시거든요. 이 힘이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축적됩니다. 쌓여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믿음이 형성이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을 때는 망했다, 끝났다. 아예 막 지쳐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문제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왔다. 그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이게 더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목사님도 돕고 교회 일도 감당하고 충성하고 하고 싶은데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더군다나 막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뭐 성전 건축이나 성경검이나 이제 막 큰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는 막 이름이 다 드러나도록 얼마 있는지 다 알게 되도록 막 공개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막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가 봐요. 그러면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도회 막 총회장 한 2년, 3년 하고 나면 교회 옮기고 싶잖아요. 또 일 맡길까 봐. 왜 그러냐면 힘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에서 교회 일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쉬워요. 그런데 힘이 자꾸 빠져 있는 상태에서 힘이 공급되지 않는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으면 그거는 정말 재앙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만 가지면 남녀노소
지식의 유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처음 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그 시간을 먼저 가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거 안 해도 돼요. 막 사람들 속에서 막 이렇게 교제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뭔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런 게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문제가 우리에게 와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도 막 급하거나 조급해지지 않고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의 배경을 가지고 여유 있게 문제를 보죠. 이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어떤 기회가 올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왜 주셨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도대체 빨리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누가 날 도와줄 겁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면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힘이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힘든 얘기를 요만큼만 해도 빠르르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축구 경기,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할 때 저한테 패스를 안 해주거나, 막 갑자기 제 발을 축구화를 막 익명 깐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플 때, 에이씨, 하고 막 승질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응답해 주세요. 이것도 기도지만, 그거는 약간 좀 초보적인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매일매일 어떤 목적이나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근원적인 하나님 주시는 힘이 옵니다. 이 힘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돼요.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하는 거 나쁘다, 똑바로 살아라, 암만 얘기해도 이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은 알겠는데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생각은 알죠. 읽고 싶죠.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한 장도 읽을 힘이 없다. 근데 돈 버는 거는요, 저 막 10시간 가서 돈을 벌고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 벌 힘은 있거든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로마서를 바라보는 전체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1세대 부모들이 복음 먼저 받은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너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가라. 헌금 생활 똑바로 해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라. 이야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이 힘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시각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구나라고 믿어져요. 자녀를 볼 때. 야, 너 그따구로 살아도 되겠냐? 아유, 내가 진짜 막 이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당장 눈앞에 보는 현실이 전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샤머니즘식으로 어디 가서 막 빌었더니 막 열심히 그것도 막 정한 써놓고 빌었더니 막 신이 감동해가지고 막 기적을 내려줬다.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이미 기도 응답은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게 하면 지속 못합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세요. 힘이 있으면 아마 말씀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보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막 마음이 갈급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시간이 좀 있고 성경만 읽을 수 있어도 막 방송 소리가 막 안 들어도 됩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성경 공부해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16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남긴 편지가 바로 로마서죠. 오늘날에도 영적인 로마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이 완전히 모여진 게 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강대국이 됐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해버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미친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죽여가면서 자기네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재앙이 시작되는 근원이거든요. 로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안정해 두지 않고 전쟁으로 내몰아서 지금은 보통만 들어오면 막 미사일이 날아가잖아요. 지금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양쪽 아랍권하고 뭐 오래된 분쟁인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잖아요. 아니 미사일이 5천만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도둑이 들어서 사람을 살인하고 물건을 훔쳐갔다 해도 막 살인자라고 하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가장 범죄의 최고봉이 전쟁이에요, 전쟁. 이 재앙이거든요, 재앙. 그래서 시대마다 로마 같은 하나님 없는 큰 배경의 나라들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모든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알고 눈뜬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막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랬더니 아이 목사님 나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힘들어. 무슨 세계 복음화야?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가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 증거할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요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혹시 선교사님들 보고들랑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또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 보이면 기도하시고 혹시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먹이고 복음 전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앙의 근원이 막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왜 로마서를 기록했냐? 재앙의 근원을 막기 위해. 네피림 시대에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창세기 6장. 하나님은 하나님 없어서 살만한 가능성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무너뜨렸죠. 창세기 11장에. 애굽의 우상에서 벗어나는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 언약궤 앞에서 어마어마한 강대국 블레셋의 우상은 막 무너지잖아요. 사무엘상 5장에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24절에 나오죠. 그리고 로마의 우상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복음이 끊어지면 그 강력한 세력들이 다른 나라를 잡아먹어서라도 더 강력해지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힘만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로마 복음을 향하여 일생을 드린 겁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들. 그거는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수 집이 넓어지고 건물주가 되고 이게 목적이라면 그거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진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로마서는 후대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기록한 겁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것처럼 그 고센 땅, 기름진 땅에서 3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4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고생합니다. 예레미야 얘가 4장에 그 고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고난당하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리 방황하며 학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전 부모 세대처럼 집을 장만하고 안정적인 지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도 않지. 그러니까 근근히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할 생각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월급을 받아서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인생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이 너무나 안타까운 세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 복음화를 해야만 우리 후대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복음의 능력을 주셨죠. 오늘 제목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왕이나 지식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초대교회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의 힘을 얻으니 순교라고 하는 문이 열렸는데 우리는 막 대단한 성공의 문이 열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 그 순교의 문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250년 만에 로마는 스스로 기독교를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로마가 한 250년이 지나고 나서는 국교로 선포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는 이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중심으로 로마서를 첫 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틀린 구원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틀린 구원이 뭘까?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유대교, 특히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막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도록 설명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화가 나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줘라.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못해요.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믿음의 방법을 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죄,
물고기처럼 물 밖에 놓여있는 물고기는 밖에 있는 게 죽은 거예요. 물속으로 빨리 들어가야만 사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원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고 돈, 성공, 공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조건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퍼덕퍼덕 하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돼야 평안이 와요. 영원한 안식, 만족이 와요. 여러분, 이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몰아붙였잖아요. 틀린 기준을 전달한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신음할 때, 힘들다고 할 때, 시행착오를 겪을 때 제대로 알려줬어야죠. 맞다. 노력해도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 인생은. 드디어 경험했다. 이제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 너의 인생이 시작될 거다. 엄마 아빠를 봐라.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 얘기할 겁니까? 그럼 애들이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공한 부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지금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살고 있다. 나는 너에게 이 축복이 좀 전달되기를 원한다. 못 살면 어떠냐? 못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공부 못하면 어떠냐? 공부 못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공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공부 잘해야죠. 맞아요. 여러분, 서울대학 가는 학생이 몇 명 되겠어요? 전국에서. 다 우리 애가 서울대학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가면 불행한 겁니까? 그럼 서울대학 가면 행복한 겁니까? 며칠 전에 제가 네이버 뉴스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공부하다가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자살했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분들이 거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중요한 대학 나온 분들이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싸움하는 거 보세요. 유치원생들 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면 그걸 받아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또 철퇴를 맞고 바뀌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투는 거, 막 자존심 싸움하고. 그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답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결국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구원, 틀린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함은 그렇기 때문에 틀린 구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과 재앙으로 끝나요. 그래서 로마서에 참된 구원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구원의 내용이 뭐죠?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1장 4절에. 1장 2절에 미리 이 구원의 축복을 약속했다. 그 구원자는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오셨다. 또 1장 4절에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죠?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진리를 향해서 신을 향해서 구원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 말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면 구원이 취소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정말 경험하면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죠.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이거를 믿고 있다면
이거를 알고 믿고 있다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일과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사건, 전쟁, 기근, 모든 이 세상의 일들, 우리 인생의 일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과 우주 만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하시는 일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문제도 어려움도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안 되는 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너무 이해 잘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믿기 전에 얼마나 이상한 인간이었는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의지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서 그래요. 저는 꿈도 못 꿨던 직분이 뭐냐면 목사였어요. 지금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 있지만 이거를 제가 상상도 못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정이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전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게 예정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일평생 살고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전부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요, 예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부터 보면 그 다음에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세상에는 한계가 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2장 17절부터 28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23절. 종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또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선생의 내용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로마서 4장.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최대 사랑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설명되어져 있죠. 그런데 구원을 얻고도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가 자꾸 세상 배경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행위 안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죠. 특히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망해야 되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법적으로 해방되었다. 내 수준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으로 땅땅땅 해방이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일에 연합되어져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모자란 짓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악한 일도 행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좋은 일도 하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부대들을 볼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실패와 시행착오가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믿으세요. 왜 자꾸 내 경험을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는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28절. 아까 다이아몬드로 로마서를 비교할 수 있다면 다이아몬드의 그 뾰족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죠. 특히 8장에는 암송해볼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특히 14절부터 15절에 보면 10장, 로마서 10장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무슨 내용이죠?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아무나 전파할 수 있나요? 복음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세상 얘기는 다 해도 복음은 말하지 못합니다. 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듣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누구든지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다고 볼 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렇게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옛날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믿음은 좋은데 옛날 생각, 옛날 틀, 옛날의 어떤 살아왔던 생활 습성, 판단 기준 그대로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다른 사람도 나처럼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밖에 못 살지? 왜 장로님은 저렇지? 상처받는 겁니다. 착한 분들이 상처받아요. 저같이 성격이 안 좋고 아주 좀 못된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저보다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그냥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분들은 그것이 기준으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복음이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다 보니까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가족 복음화가 안 될까요?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어서 그래요. 가족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만 얘기하고 성령 이름만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희생하는 것도 모르고 진짜 섬기는 게 뭔지 하나님의 힘이 와서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과 똑같다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면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바뀌게 했을까?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그때 이제 말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도 예수 잘 믿어라. 이러면 답이 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예수 잘 믿어? 왜 주일 예배 안 드려? 왜 11조 생활 안 해? 그걸 잔소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그냥 듣기 싫은 잔소리. 교회도 안 갈 거야. 어긋장 놓고 안 가거든. 문제가 오면 아예 천주교 갈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하는 이유는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완성하고 복음으로 사는 신분이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러면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드디어 로마서 12장 1절에 참된 영적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노예 살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광야에서 얻어먹던 고난당하던 40년 고생했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늘 눈치 보던 노예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 속에 있는데 곤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문에 있었던 것,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힘든 거 다 벗어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부터 12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니까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특징은 뭐냐면 내 개인, 우리 집, 우리 지역, 한 국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요만큼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이 한 명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거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 6장 23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 죄졌지? 그거 해결해. 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다.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이 사실은 영원하다. 로마서 8장 2절, 15절, 31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전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예요.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여기에서 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어딘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결격 사유를 흠이 없도록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 우리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또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누려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억울할 때 하고 싶으면 막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어떤 것은 참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안다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분통 터져서 못 참죠. 어떤 것은 터무니없는 일을 했는데도 용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용서해라 이러면 힘든 거예요. 참아라 이러면 힘든 거예요. 좀 안 좋은 얘기 하지 마라 이게 힘든 겁니다.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 축복이 경험되고 누려지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보다 월등히 도덕적으로 살게 돼요. 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실수할 때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막
목소리도 정정하고 막, 어? 막 착한 삶을 살고 막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결혼하기 전에 막 뽀뽀도 하지 말고 막 이런 게 자꾸 성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로마서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을 말해요. 악착같이 경쟁하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도 짓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복 줬다고 간증하는 거. 다른 사람은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거는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에는 세상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정해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만약 이 세계복음화 일에 방해가 되다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결정이 우상화되는 결정이 안 돼요. 그들의 역할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에 구원받았다면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부터 21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최고의 남은 축복이 있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고난당하면서 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난당하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왜 주시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에게 남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엄청나다. 로마 복음화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세의 축복과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10대, 20대, 30대, 70대, 80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을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 이 요청 속에 내 인생이 있다면 누구나 이 응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응답을 받게 돼요. 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에 한 30 서너 명이 받았던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했던 인물들의 응답을 똑같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한 축복.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이죠.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복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전쟁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전쟁 벌어지는 거기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아마 멸망당해야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오냐면 근원적인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게 하시는 축복. 또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내 삶에 부딪혀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시대적인 축복과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따라올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과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아무도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단에게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죠. 수많은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습니까? 그렇다면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응답을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할, 영적 로마를 복음화할, 정복할 제자들을 준비하셨다가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인물들요? 보호자 같은 인물들, 우리를 보호할 사람, 또 동역할 동역자,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줄 식주인의 역할을 할 사람, 친척 같은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이런 제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런 축복은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낸 바 된 축복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말씀이 내 중심에 남아있지 않는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죠. 내가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 제자 훈련인지,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전도와 선교는 어떤 것인지를 제목으로 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도 남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키우죠? 쉽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차곡차곡 쌓여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결과가.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힘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영적 수준이 되는 것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내가 하는 일, 우리 가정,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이 나타나거든요. 기능으로도 서밋이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에 부름을 받을 텐데 내 삶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나타나요.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문화 서밋이 됩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응답을 받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일평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중요하지만 로마 복음화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영적 로마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완전히 쌓여진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며 오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